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1월 마지막 넷째 주 우리 구역 공부 모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강단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궤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 가득한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구역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7년 만에 성전의 내외부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중에서 가장 깊숙한 지성소 핵심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성경 본문은 그 광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히 오시고 임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리고 땅 위의 그 어떤 성전도 하나님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던 까닭은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제발 이곳으로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라는 그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초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끄적거린 종이나 만든 것들을 가져옵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종이 한 장도 귀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본질로 따지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부모에게는 귀한 선물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재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아무리 작은 액수라 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액수에 우리의 정성이 담기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정말 귀한 예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 안에 우리 마음의 정성이 중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속된 말로 그냥 노가다일 뿐이고요.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 가운데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바치고 섬기고 또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모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재물에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성전으로 모십니다. 초청합니다. 그 귀한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성전에 오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함께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오래오래 나한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 위에 계실 것인가, 사실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머무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판단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래 계시도록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만드는가가 바로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것은 죄를 짓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내어 쫓는 일부터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마음에 계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우리 삶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야 우리는 평안도 맛볼 수가 있고, 우리는 행복도 맛볼 수가 있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살다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맨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참 귀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재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중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정성과 내 힘으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실 때만 누릴 수 있는 사랑, 평안, 기쁨, 형제간의 우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계실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계시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쫓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솔로몬은 후에 성전을 짓고 이렇게 봉헌식을 하였지만,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은 성전을 떠나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성전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조금씩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데 붙드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왕도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백성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붙들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몰랐고 결국 하나님은 점점 성전에서 멀어지시고 결국 성전을 떠나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이스라엘은 정말 나약한 나라에 불과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보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정말 별것 아닌 문제 같다는 문제에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부부간에 정말 사소한 것으로 다투고 싸우고 그것으로 의가 상하고요. 형제간에, 공동체간에 정말 별거 아닌 것으로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지킬 수가 없고 아무리 사소한 것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의 초기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지요. 낙이나 찾아다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울을 챙겨주시는데 사울이 필요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일일이 챙겨주셨습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도 사울을 챙겨주셔서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사울이 강한 나라였지만 이 은혜를 받았던 사울이 2년 만에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도 사울을 떠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떠난 그 공간은 악령이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후에 사울 왕이 무려 38년간 왕노릇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지만 그는 왕의 자리를 38년간 유지했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38년의 시간은 비극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악령에게 시달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한과 그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힌 38년의 고통과도 같은 시간을 보낸 것이,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감한 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딱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부재의 공간은, 그 고통은 우리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함께 당하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나라에, 교회에 함께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앞서 보았던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전심입니다.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물에는 정성이 있고요. 시간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도 신앙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귀하게 찾으시는 것,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본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인생 되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힘들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을 그대로 열매 맺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자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께로 돌아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구역 종강을 맞이하고 또 방학에 들어가게 될 텐데, 비록 자주 구역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역, 언제나 정성을 다하여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방학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개강하는 날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렇게 건강한 우리 구역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임하시고, 소중한 적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그 예물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바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예물이 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고정할 때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도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